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지금 나오죠. 바로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큰 뱀의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지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적 생활이라 하는데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은 즉 여러분이 말하는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는 꼭 반대파가 있어요. 그 반대파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뱀이라고도 하며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믿는 자들을 괴롭혀서 우리가 이들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가 뭘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전신갑주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전신갑주. 그러니 진리가 바로 우리 이제 여기 에베소서 6장으로 갑시다. 6장으로 가면은 진리로 띠를 띠고 하고 나오죠. 진리로 띠를 띠고 또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두 가지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갑니다. 3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니라. 우리가 두 가지 옷을 입는다 했는데 먼저는 무슨 옷이냐 하면 의의 세마포 옷. 그러면 여기 지금 3장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을 가세요.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매일 듣던 말씀이지만 말씀만 잘 들으면 신앙생활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니까 그래요. 로마서 6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3절 4절만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의 세마포. 지금 의의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의 세마포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침례로 옷을 입었다. 침례로 예수로 옷을 입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침례 받은 자가 예수를 이로 인하여 그분과 장사되고 다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들은 바로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로 옷 입은 것이 의의 세마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입은 옷이 의의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을 가보세요. 19장 9절하고 아니 8절 9절 19장 8절 9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주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갑니다.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읽고 마태복음 12장 12장이 아니라 22장이야. 제가 잘못 알고 22장 다 찾아서 읽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 때 깨달아요. 이게 듣고 읽고 말하고 할 때 말씀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3절하고 12절하고 1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쫓겨나고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그 예복이 바로 세마포, 의의 세마포 옷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믿음으로 입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입는 것이에요. 왜 회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고 믿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고 믿어야만이 입혀주는 옷이 바로 의의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가 입어야 우리가 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입히는 것이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집어 던지라고 나오지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가로되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어떻게 왔느냐 하시며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우리가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교회에 오면은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을 때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죄 아니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에 의의 세마포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의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입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찾아서 그러면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옷이 세마포, 의의 세마포 옷과 또 한 가지는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옷을 두 가지를 입는데 하나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무슨 옷인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4장 4장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이 중요한 말씀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갑옷. 여러분 갑옷을 한번 상상해봐. 갑옷이 뭘까? 남자분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갑옷을 입는, 옛날 지금이야 뭐 핵무기로 해버리니까 입고 지지고 할 시간도 없지만 옛날에 전쟁에 나가면은요 무거운 새 옷 같은 새로 된 옷들 갑옷으로 입는 말도 못하게 무거운 옷들을 입죠. 왜 그럴까요? 활을 쏘면은 튕겨 나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두꺼운 새로 된 옷들을 입어서 아주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누구를 생각할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갔을 때에 거기 전쟁터에 구경 갔을 때에 다 비웃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 자기가 나간다 할 때 사울 왕이 옷을 입혀줄 때 입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 옷은 바로 이렇게 갑옷, 무거운 옷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얼른 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얼른 말하면 뭐예요? 방패가 되는 옷이잖아. 방패. 막아지가 튕겨나가는 거 방패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주시는 갑옷은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장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갑옷을 입고 겉에 입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갑옷을 입고 그 갑옷으로 인하여 어떤 죄나 어떤 비난이나 핍박이 와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갑옷은 겉에 입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갑옷이 뭘까 이제 계속 찾아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4장 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도다. 그거 1절에 나오죠. 그 뒤로 가서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 5장 가보세요. 5장 우리 7절, 8절, 9절 크게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 앞에 예수님이 육체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과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죠. 저가 죽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전신과 절박하고 정말 시급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뭐를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순종하게. 나중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갑옷을 입었다. 예수님은 갑옷을 입었는데 뭘로 입었어요? 말씀으로 입어서 말씀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아프고 불안하고 한다 해서 이 일이 벗겨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받았어요? 사랑으로 그것을 갑옷으로 이걸 받으셨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들 보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속에 뭐를 가지라느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얘기를 지금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어떤 것들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죄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오로지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것이 갑옷이라고 지금 알려주셔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네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온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갑옷을 입지 않았다면 옛사람으로 산다고. 늘 우리는 옛날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세상 거 좋아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세상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에 취해 살아요. 우리가 이 마음의 갑옷을 입지 않는다면은, 마음의 갑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잊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산다고요? 세상 사람의 이방인처럼 산다는 얘기야.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문화에 문명에 흥청흥청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입혀졌다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뭐해요? 틀려진다는 얘기야. 죄를 그쳤단 말을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읽었는데 디모데후서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도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죄는 그쳤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바로 이방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죄를 져서 고난이 오는 것도 있다 또 말씀하겠지만, 지금 말씀 속에서는 죄는 이미 그쳤지만,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는 그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고난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입은 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고난도 말씀으로 순종했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입혀졌다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은 능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바로 이방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옷 입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옷 입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옷, 갑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내가 갑옷을 입었다. 말씀을 나는 맨날 듣는데 왜 자꾸 내가 세상에 물들었다고 할까? 여러분, 뱀은요, 뱀이 머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죽는데요. 잡아먹어 죽잖아요. 근데 뱀의 꼬리에 달려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뱀의 머리 꼬리가 우리 속에만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각을 홀딱 바꿔서 육신으로 생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근심 걱정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꼬리 속에 있는 요만한 것만 들어와도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말씀의 갑옷을 입지 못하면은, 말씀의 갑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좀 더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갑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기를 원하느냐, 태초에 있는 말씀이 갑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은 좋고 어떤 말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나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영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란 얘기야. 어느 날 새벽 예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생명의 힘이 아침에도 조금 얘기하다 말했죠. 여러분, 생명의 힘은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명이 몇 년까지 살아요? 7, 80년 살듯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고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66권 전부가 전신갑주고 갑옷이고 생명의 말씀 생명줄이라 해도 우리는 이거는 구약 말씀, 이거는 율법, 이거는 그거 계산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일단 말씀을 찾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게 좋은 말씀만 내 것인 줄 알아. 온 말씀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믿으면서도 이방인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리고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안 찾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차에 물고기가 그려진 것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를 상징하고 아마 많이 들었겠죠. 레위기 11장 12절에 가면 물고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를 말해요? 비늘을 말해요. 비늘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에 왜 이렇게 비늘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비늘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비늘을 여러분 붕어를 잡아봐서 알겠지만 붕어의 비늘이 듬섬듬섬 있는 건 없어요. 싱싱한 붕어는 아주 찹찹이 그 비늘이 칼도 들어가지 않게 쫙 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면 바로 말씀은 전부 다 짝이 있대요. 짝이 있고 말씀은 연결이 진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비늘을 상징한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바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표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짝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일. 말씀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행동하게 되고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의 비늘로 구약에서는 상징하면서 바로 이렇게 연결된 것은 전신갑주의 연결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적마다 자꾸 우리에는 뭐가 입혀져요?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옷 입는다고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알지만 한번 읽고 갑시다. 2장 11절 누가 찾아서 크게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고기에게 비늘이 있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들을 적마다 비늘로 옷 입듯이 우리가 갑옷으로 자꾸 말씀으로 옷 입혀 간다는 게 어디가? 내 마음속에. 육신은 입지도 못해요. 육신은 거부 반응이 오잖아요. 자꾸 세상으로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 마음의 갑주 하나님이 입혀주는 말씀의 옷이 입혀진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으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시다. 1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바로 1장 3절 말씀을 읽으니 말씀을 듣고 익혀 행하는 자가 전신갑주를 입는다 했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뭐 예언의 은사 받았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다 하나님이 앞에 가는 일에 악한 사탄이 지신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갑주로 옷 입혀지면 붕어처럼 그 비늘이 새가 없이 깍깍깍 입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입혀지면은 갑옷을 입혀지면은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 귀가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뭐가 열려지네? 귀가 열려지네.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듣고 들으면은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도 듣지 않고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계속 들을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을 때에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뭐 5장, 1장, 3장, 10장 읽는 분들 있잖아요. 왜 말씀을 읽어야 갑옷을 입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져서 건성이지만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만 빨리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잘 읽어가면은 말씀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지요. 그것들이 바로 내 안에서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갑옷이 든든하게 입혀지고 그래. 이래서 눈으로 읽을 때에 읽고 하는 것다 하다 보면은 영안이 열려지고, 또 귀로 듣고 하다 보면 귀가 열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게 바로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면은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 이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여기 교회 왔어도 마음이 안 열어지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모르네. 졸리기만 하고 다른 생각만 나고, 그죠?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세요. 16장 가만히 있으면 몇 절이죠? 루아디아 나오는데, 예, 14절이네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누아디라 여자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안 들려. 뭐만 해요? 졸리고 다른 생각.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왜 이렇게 아이고 지난번에 한 말을 또한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되는 걸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입혀주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얼른 상상해 보세요. 붕어 한 마리에 비닐이 쌓이고 해서 내 것이 혹시 예를 들어서 내 옷이 반쯤 입혀졌다고 생각해 봐. 안 되겠죠. 끝까지 꼬리까지 다 입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먹을 때에 자꾸 말씀이 내 안에 갑옷을 입혀진대요. 비늘같이 쫙 입혀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모든 것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 말씀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세상 모든 고난도 핍박도 악한 영적인 전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서 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나 보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알았을 때에 자기도 못하게 믿어질 때 나를 의롭다고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 가지 옷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몰랐다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 그거는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저받는 것을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럼 전신갑주는 뭘로 받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도 읽을 때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먹는데요. 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복이 있다, 듣는 자 복이 있다, 또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 지키는 자 복이라고 했죠. 이렇게 듣고 익혀 지키는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입혀져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게 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루아디아 장사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졸리고 피곤해.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있는 것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로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야.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능력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강대상을 통해서 주실 때 말씀이 나 저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깨닫게 하는구나. 그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지. 건성으로 읽지 말고 조금 자꾸 성령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성경은 세상 책 같지 않고 자꾸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졸리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읽기 싫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귀신이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고 기쁨이라고 해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아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당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다 나오는 지금 할 얘기가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루아디아 성도를 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내 안에 입힌 것이 있다면 옷을 한쪽 팔만 입고 안 입었다면 어떻게 해요? 생피스러니까 빨리빨리 옷 입어야 바깥에 나가는 것처럼 내 얼른 머릿속에 붕어의 비늘처럼 내가 지금 자꾸 말씀을 읽을 적마다 비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갑옷을 입듯이 내 마음속에 말씀의 생명이 입혀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알면 할수록 갑옷이 점점 더 강하게 입혀지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 그냥 지루하기만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믿음 있는 줄 알지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 사람 행동만 보고 이런 육신의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져요. 말씀이 있으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 안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목사님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야. 목사님은 안 나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영이 혹시나 죄질까봐 영이 혹시나 하나님께 거듭나서 벗어질까 그거 안타까워서 말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빠졌다고 그러냐. 기도 한 번 빠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말씀으로 갑옷을 입지 못해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싹 버려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다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올 적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또 우리가 듣잖아요. 테프로 들을 적마다 듣는 귀를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가져야 말씀을 알지.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해주러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의 증인되고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와 함께 살게 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입을 통하여 들어오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크게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말씀에 들어가면 15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게 한대. 말씀이 내 안에 옷 입혀지면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니? 신앙 양심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자기 양심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하나님 이거 좋아할까? 말씀은요 자꾸 우리를 나쁜 것은 벗어내고 좋은 것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와 계신 이분이 계시면은 자꾸 나를 옳고 바르게 살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가 지금 1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그래서 세상 어떤 책보다 성경은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영성인으로 즉 옳고 바른 걸 분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는 책으로는 제 1등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 자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성경은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옳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말씀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나쁜 것이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 못된 건 버리고 좋은 것을 내 안에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여기 나오잖아요. 쭉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아무도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책망하고 나쁜 건 버리게 하고 옳고 가게끔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을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누가 크게 읽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아멘. 말씀은 채찍 같고 말씀은 뭐 같다고 그러냐?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일러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얼른 알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채찍 같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봐요. 이거는 생각나잖아요. 얼른 채찍과 같다고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할까? 뭐 이제 쪼개고 자르고 뭐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채찍과 같이 내 양심에 의로 입은 내 양심의 신앙 양심에서 자꾸 나를 버리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 위에 날선 검이 있어가지고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골수를 찌걸 쪼개기까지 하신다. 채찍으로 우리를 매를 때려서 혼내고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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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말씀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고치고 변화시킨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또 잘 박힌 못은 못을 벽에 박아본 남자분들이 이사해서 또 필요해서 받는 잘 안 박힌 못은 튕그러져 나가요. 그리고
안 박힐 때도 있잖아. 못이 잘못돼서.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잘 있는 것은 못이 잘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너무 흔하다 보니까 주일날 주는 말씀이 그냥 듣기는 좋지만 실행을 못하잖아요. 여기에 넣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고쳐가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요, 인정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선생인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넣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버리고 듬성듬성하는 삶이. 그래서 오늘 깨달으라는 것은 너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면서 가요. 의의 세마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의의 세마표는 예수를 인하여 거저 입었지만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알고 지키는 자, 바로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자꾸 쌓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한데 채찍을 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양심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내 안에 갑옷처럼 들어와서 마음의 갑옷을 민 것처럼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옳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일러줬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은 또 무슨 일을 해요? 이사야 30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30장. 다 찾으셔서 이사야 30장 26절을 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그 백성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모의 믿음, 부모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갑옷처럼 입어진 자에게는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처,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고 지금 3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내가 사람으로 받은 일, 인위적으로 어떤 일로 사건으로 인해 이 모든 상처도 말씀이 내 안에 되오면은 다 치료해 주는. 말씀을 모를 때는요. 막 부글부글 끓고 복수하고 싶고 못 견뎌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주님이 이루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 30장 2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맞은 자리도 고쳐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빨리 해준다고 7배로 빨리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이긴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채찍을 맞으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건성으로 든 사람은 질병에 조금만 다치면 벌벌 떨고 걱정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 입은 자에게는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분에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맨날 어렵고 힘들다는 게. 예수를 믿으러 주 앞에 오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싹 버려버려야 돼요. 로마서 아니 요한복음 몇 장을 가서 8장 32절인가요? 암송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읽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사는 삶에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데 말씀을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고 막 안 되면 어쩌나 맨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새 고민하고 밤새 힘들고 잠 안 잔다고 해결돼요? 근심한다고 해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갑옷처럼 입으면 지금 상처도 치료한다. 책망도 한다. 나쁜 거 끄집어낸다.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고쳐준다고 지금 말씀을 또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롭다. 매이는 게 아니고 늘 불안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주님께 자유함을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게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느끼는 자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띠는 생명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생명을 장수하고 강건하고 또 생명이 풍성하고 이 모든 것은 말씀, 즉 생명줄이라고 일러줬으니 진리의 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줄을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줄을 붙잡고 그 생명줄에 붙어 있어야지. 말씀을 모르고 건성으로 다니면은 생명줄이 어디서 누가 나를 채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의의 흉패라고 그랬죠. 의의 흉패. 에베소서 6장을 가봐요. 그러면은 얼른 이제 말씀을. 의의 흉패는 뭐야? 가슴으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 가슴에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 했잖아요. 자꾸 책망하고 이거 버려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으로 자기가 순종하게끔 끌고 가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입혀졌을 때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믿음. 세상을 이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천만 번 얘기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공기와 산소와 햇볕과 모든 주의 은혜로 살면서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주의 은혜로 산단 말도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이란 건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어떻게 해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 찾아볼까요? 하나씩 찾아보면은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조금 가는데 그래도 거짓 없는 믿음 그냥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누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찾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찾아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온전한 믿음,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요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길 믿음.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원수를 물리치고 세상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문화로 또 문명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메이커 옷, 좋은 음식, 외식하고 어디 가고 막 그러는 것이 부럽고 못 견뎌. 남이 하면은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다면은 이렇게 세상에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등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그러면 식구들끼리 왜 식어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한 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을 자제하는 거. 우리는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시기 질투가 너무 많대. 이 집에 이거 있으면 자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냥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비유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믿음이 여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자는 뭐가 있어서 그렇다가 말씀으로
갑옷을 마음의 갑옷을 입은 자.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 구원받았다 하는 게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를 왜 보호하라고 했을까? 머리는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할 수 없이가 죄를 짓는 일부터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일,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기고 이건 아니다고 끊을 수가 있는데 그런 확실함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걸 확실히 가져라. 확실히 갖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죠.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후없이 들어오니까 머리에 구원의 모자를 쓰라는 거예요. 확실히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머리로 들어오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 즉 그것은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아는 자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이기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안 찾아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한 것이 육신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을 엎드려서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의 생각은 뭘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어긋나는 거, 말씀에서 어긋난다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분해서 못 견디겠는데 속에서 그거 참으라고 하면 어떡하겠어. 그 영혼 내가 사랑한다.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어떤 여기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까지도 아무리 남편이 도와주고 변화되고 울고불고 해도 안 되길래 화딱지가 나서 차라리 하나님 이 사람 먼저 데려가고 나 혼자 그냥 목회 방해받지 않고 해주면 어떠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세요. 야 이놈아, 예수 모르는 네 남편을 위해 내가 죽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알아들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아니냐고 아까 요일서 2장 2절 안 찾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 믿는 요 쬐그만 사람만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은 본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즉 부모로 못해 태어나기도 했고 또한 누구 친구로 인해서 아니면 본의 아니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선택하신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를 모를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이 막혀지는 것은 바로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말씀을 몰라서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무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세상 뉴스도 빨리 알면은 그만 빨리 우리가 적용해서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만 소식을 모르면은 몰라요. 그와 같이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 것도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무지해서 늘 하나님과 벽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많이 알면 영적 깨달음, 아까 영안을 열어준다 했는데 영적 깨달음의 무지함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몰라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와 영적 무지가 하나님과 나와 벽이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 자꾸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말씀을 몰라서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나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은 회개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른 돌아와라.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말씀을 모르면 정말 이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면 구원받은 걸 확실히 강하게 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34장을 한번 더 가봐요. 아까 30장 봤는데 34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34장 16절 내가 그 읽다가 그걸 동그랗게 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되라고 읽어보자고요.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다 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머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예요. 로고스라 살아있는 자체. 여러분 말씀이 책으로 있으니까는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씨는 바로 심으면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우리 속에 우리 보고 밭이 있는데 이 밭에 네 가지 밭에 심었을 때에 옥토밭에 심은 씨는 수확이 많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심게 되면은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읽었듯이 우리의 관절과 골줄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기까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우리 속에 저장할 수 있도록 바로 누가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지 저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심란하고 불안하고 또 잠이 안 오고 힘들고 할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로 잠 못 자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말씀이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쌓이고 있는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낼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로 인해요 다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영적 전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목사님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주님 내가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바르게 책망하는 교훈이 된다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17말씀 우리가 봤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내 옆에서 예배드렸던 말씀을 듣던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분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만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손뼉을 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그냥 놔두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근데 진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사모니까 성전에서 밤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도대체 뜻을 몰라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미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어느 날 법적 문제에 걸렸던 밭 이유는 마석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안 나간다고 한대. 말도 안 되는 안타깝고 불쌍해서 잠깐 살으라고 그 집이 하나 있길래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서 오래 살았다고 여기서 안 나간다고 3년인가 사는데 안 나간다고 자기도 뭐 책임이 있다나 뭐가 있다나 하면서 버팅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한테 묻길래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지겠죠 했는데 사모님은 마음이 다급하니까 목사님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 게서 나를 손뼉치게 해주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법적 문제 내일 모레가 내일인가 됐을 때예요. 아버지 치면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막 손뼉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는 얘기야 이기는 얘기. 하나님의 응답은 이기는 거구나. 그러자 마음에 자신감을 얻었대. 이제 그분이 제 옆에서 할 때 그 자신감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법정에 서는데 정말 이겼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어떻게 버티니까 법원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주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모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뭐든지 할 적마다 응답이 되면은 손뼉치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흉을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실이 담겨져 있잖아요. 애가 타는데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일하셨다는 얘기야.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 바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여러분의 문제도 띵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지만 빨리 말씀에 맞네. 요한복음 15장 3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거룩하게 만든대. 말씀이 내 안에 들으니까 들으면서 와서 닫고 입으로 읽으면서 와서 닫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먹음으로 자꾸 내 안에서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신갑주가 많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많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딴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을 어디가 받으러 다니는 줄 알고 이리저리 그거 시간 낭비고 헛소리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근데 목사님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로마서 3장을 골로새서 3장 마음이 급해지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얘기야. 옛사람은 이미 죽고 나는 새사람은 뭐예요? 거룩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자녀가 됐는데 우린 자꾸 옛사람을 생각하고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무슨 일어나요? 자기 형상이 새롭게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보니 옛날에 가졌던 옛사람, 우리가 거짓말했던 마귀가 거짓말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면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지식까지 올라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쌍 못 박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을 봐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우리는 믿지를 못할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6장 6절을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나는 이제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풍성해서 혼적인 사람을 이끌어 온다면 우리는 육신까지도 주 앞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으로 결박되어 주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가득이나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고 여러분들이 다 똑같다는 일러주는데도 아직도 자꾸 그렇게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두 가지만 일러주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9장이죠. 마감이 아니라 9장 몇 절이죠? 62절 봐봐요. 62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 죽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뒤돌아보고 옛거 좋아하고 옛거 찾으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뒤돌아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옛사람 때문에 사탄이 틈타고 또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까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일러주는 거예요.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내가 옛사람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면 침륜에 빠지는데 침륜에 빠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줬는데 말씀을 많이 넣으면은 말씀이 나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일러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무시로 6장 18절을 우리가 에베소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수시로 내 안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능력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넘어지지도 않고 마귀의 걸림돌도 없고 여러분의 삶이 앞만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자꾸 옛사람 때문에 뒤돌아보고 옛거 생각해서 침륜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돼버린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해서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갑옷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몰랐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세마포를 입었구나. 의의 세마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얻은 거야. 그죠?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러나 전신갑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많이 듣고 읽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많이 말씀을 자꾸 듣고 여기 와서 듣고 읽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말씀을 먹는 거래요. 듣는 것도 먹는 거고 읽는 것도 먹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귀를 능히 이기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는데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